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예배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한때 목자였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떤 축복을 받을지를 시편 23편이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좀 더 우리 4절부터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니는 삶을 통해서 사실은 육체는 피곤하였지만 그의 영은 굉장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배우는 어떻게 훈련의 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편안한 생활 속이 아니라 쫓기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도우심을 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편안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막을 건널 때도 있죠. 그러나 선한 목자를 대신 예수님을 나의 진실한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양으로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에게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당신의 양인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 할지라도 그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오늘 후반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안위하시다라는 건 comfort라는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혼자 걸어가게 될 때 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 역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테이블입니다.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수 앞에 두렵습니다. 원수로부터 해함을 받을까 걱정이 되죠. 또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에 수치와 조롱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블레셋에 쫓기면서 미친 채를 하거나 또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다른 말로 다윗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뜻도 같은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부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도 심지어 아버지에게서도 기대감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부모에게조차도 사실은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결국 가장 낮은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였는데 어떻게 처음 됐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기대감을 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고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는 인생.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왕과 같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축복이나 행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려다가 어느 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이, 은혜의 것들이 계속 여러분의 뒤를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죠?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붙는 축복을 이렇게 얻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고 다윗 주위에 좋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로또를 사거나 뭐 이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운의 부적을 몸에 이렇게 착용하고 산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에 따라오고 사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갈 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을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선한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를 따라갈 때 결국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셔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을 또 건너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를 건너서 마지막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